네, 오늘 있지만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과 가정에 의해 창조되었는지 보도하고 있는 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창세기 2장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은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폭이 없는 공허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이 솟게 하시고 생명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땅을 일구게 하십니다. 사람은 땅을 일구고 그 일군 땅은 꽃과 열매를 맺어서 사람과 동물들을 먹여 살립니다. 사람은 땅을 살리고 땅은 사람과 모든 동물들, 짐승들을 살리죠.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 살림의 질서를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더욱 풍성하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과 새를 흙으로 빚으신 후에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고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내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관계 맺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풀이나 꽃들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정도는 개나리, 그리고 벚꽃, 이 정도죠. 아는 꽃이 피어 있으면 우리는 소리내서 말하든 마음속으로 말하든 말합니다. 와, 개나리 폈네, 벚꽃 폈네 라고 말하죠. 이름을 아는 존재에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름 모를 꽃과 풀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꽃과 풀들의 이름을 잘 아시는 분들은 등산을 하면서 몇 걸음에 한 번씩 그 풀과 꽃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폈네. 잘 모르는 사람은 그저 올라가기 바쁩니다. 그곳에 그 풀과 꽃이 자리 잡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 예쁘게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 있는 것을 아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움받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은 무관심입니다. 거기 있지만, 어딘가에 있지만 있는지도 몰라서 사랑도 미움도 받지 못하는 일은 생명에게 있어 가장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을 태초에 사람에게 이끌고 와서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셨던 것은 그 동물들이, 그 새들이, 그 생명들이 사람에게 무의미한 존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친구가 되라고, 이름을 불러주라고 사람에게로 이끌고 온 것이죠. 허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누군가의 이름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나의 우주에 존재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들이, 존재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존재의 이름을 잊고 살까요? 어떤 존재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할까요? 약하고 작은 존재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장미처럼 화려하거나 메타세콰이어처럼 웅장하게 솟아오른 존재들의 이름은 모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스스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몰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화려하니까, 눈에 띄니까, 크고 웅장하니까 저게 이름이 뭐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고 약한 존재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연약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는 이름만 대면 전교생이 다 알만한 친구도 있지만 같은 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와 같은 반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친구이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강요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조용한 성향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는 것과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조용한 것은 성향과 취향일 뿐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는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고 약하고 작은 것들도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 소중한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한 주간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삭발 농성과 지하철
오체투지로 인해 뉴스와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지하철 출발이 1시간이나 연기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것이 분노이던 미움이던 원망이던 아니면 연대와 공감의 마음이던 그들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불리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호할 것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가장 연약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녀가 남성의 재산처럼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남성 가장이 없는 여성과 아이는 모든 폭력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그네 또한 마찬가지죠. 나라의 멸망으로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모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벽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의 최약자였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의 날이 아니었다면, 뉴스와 논란이 없었다면 저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올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무존재, 무관심의 영역 속에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의 설교를 돌아보니 여성, 아동, 난민,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서 장애인에 관한 언급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존재가 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됐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규모와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바로 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환승은 어디서 해야지 그나마 좀 편한지, 버스를 탄다면 저상버스는 몇 분마다 한 번씩 오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익숙했던 길이라도 그 길에 이렇게 경사가 많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중교통은 어떻게 타는지, 여행은 어떻게 하는지,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같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나가 태어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다니게 된 세상은 혼자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고 말이죠.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쟁취된 것인데 내 일이 될 때까지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내보다 더 무관심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는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만나면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저상이 아니어서 다음 차를 기다리시는 분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절에는, 그 대학생 시절에는 그렇게나마 잠깐씩이라도 그것에 관한 문제들을 목격하고 고민해 볼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가 생기고 자차를 이용하면서 그러한 문제와 고민들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는 유모차라도 끌고 다니니 그나마 그러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꼈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문제에 관하여 문제의식조차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회당이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기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어기셨습니다. 보란 듯이 회당에서. 율법을 어길 거면 그냥 남들 안 보는 데서 해도 되는데 보란 듯이 회당에서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날 당장 고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싫어할 것 다 아는데,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 다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요? 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사람들한테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과 문제 제기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고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쉬면 돼요. 몸이 건강한 이들에게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상 사이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건강한 이들은 안식일에 치료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받고 싶은 이들에게, 또는 장애로 온갖 서름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은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건강과 회복이 간절한 사람은 안식일에라도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짐이 된 이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무관심에서 관심의 영역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화두를 질문과 고민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동물과 생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불러주길 원하십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특히 빠뜨리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작고 연약한 존재의 이름은 챙겨서 불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들은 그곳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 존재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합니다. 논란을 만들고 언론을 시끄럽게 하기 전까지 장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동권이라는 화두가 제 머리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신세청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 더 많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빠뜨린 이름은 없는지 챙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나의 우주로, 더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나의 고민으로 초대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크고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이름을 부르고 나의 우주로 초대하는 것이,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말했던 나태주 시인의 두 번째 풀꽃시를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